라이프워크 우리 직업과 신앙이 하나 되는 삶의 능력 이런 부분 우리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일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자로 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영역에서 우리의 그 세계관이 전환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보고 또 행동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더 이렇게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또 준비되고 이런 게 참 필요하죠. 과거에 우리가 보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섰을 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어떤 영역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은 귀하고 나머지 일은 좀 덜 귀하고 이런 의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그건 합당한 사고 체계가 아니거든요. 합당한 가치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저녁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자료를 좀 드리면 좋을 텐데. 네, 그냥 안 왔으니까 드리지 말까요? 네, 시험에 들게 하시고. 네, 우리 필요하신 분은 어떻게 하지? 하여튼 네, 좀 올려주세요. 어디다 하여튼 좀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책대로 또 나가지도 않아요. 요약해가지고요. 자, 교회사를 관통하는 이원론. 그러니까 성경은 존재를 자연과 초자연,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구분 방식은 성경적 세계관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밝힙니다. 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영원한 존재이신 동시에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관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이며 일상의 활동들과 거대한 사건까지도 모두 관장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 아들을 통해서 유지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온 땅은 주님의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소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득세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죠. 하나님 아는 것, 예언의 성취와 기이한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이해할 때 계시의 종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계시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근데 그 계시는 그분의 손으로 빚은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렇죠. 그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드리는 격식에 맞춘 예식만, 의식만을 일컫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본질이 있다. 그분과 친밀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나오는 산 제물을 통해 드린 것.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 전체를.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되심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혹은 종교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으로 삶을 구분하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일까? 오늘날 이원론을 갖게 된 것은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가 다른 철학과 세계관을 사고에 수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철학적 사상과 세계관을 수용해서 이렇게 수용하면 뭐가 되겠어요? 혼합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 게 가장 완전하죠.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 좀 빨리 나가야 돼요. 1번 고대의 출발점.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서 주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전파되어 갈 때 다른 사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상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수백 년에 걸쳐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질계를 영계의 그림자라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유한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영원하고 영속적인 진정한 세계의 어렴풋한 투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유한한 거죠. 근데 영원한 영속적인 진정한 세계의 어렴풋한 투사.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동굴 비유가 있는데 동굴 속에 제수들이 있는데 동굴 벽에 비친 인형의 그림자만을 본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진짜 그림자를 진짜 인형으로 생각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감각으로 관찰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이라는 실제의 그림자일 따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플라톤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 한 200년 전, 150년 200년 이렇게 전에 있던 사람으로 보는데 물질계의 가치를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의 본질도 수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질계가 아니라 숫자가 참되고 궁극적인 실체를 대표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수학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사상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물질계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만지고 또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것과 선하고 이성적이며 영속적인 세계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이로 말미암아 오직 본질의 영역에 포함되는 생각만이 선과 영혼과 교감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선과 영혼과, 물질 세계는 순간적이고 덧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그래서 성속을 분리시키는 어떤 이런 물질계와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사상과 그다음에 물질적인 먹고 마시고 뭐 살아가는 이런 것과 분리시키는. 그래서 거기 인간의 육신은 참되고 가치 있는 요소를 잡아두는 감옥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육신은 보잘것없고 영적인 게 거룩한 혼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육체 노동도 아무런 궁극적 가치가 없는 활동으로 인식됐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시작. 진정한 실체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분리하자 육체 노동의 가치는 더더욱 추락했다. 사실상 육체 노동은 인간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열등한 방법으로 치부됐다. 플라톤이 세계를 이해한 방식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존재라는 인식이 합리화된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열등하고 불경하고 제한적인 육체의 기능과 물질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만들어진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의 영향, 피타고라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그러니까 물질계와 그다음에 그런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분리시키는 거죠. 예. 그리스 로마 제국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원론 사상과 함께 점점 퍼져나갔고요. 이제 그리스 로마 사상이 점점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전체가 영적 영역과 자연 영역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이야. 이원론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뭐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타락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고,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묘사해요. 근데 고대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이걸 분리시켜서 그 이후에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건 이제 주일날 제가 한번 나눴어요, 사실. 그래서 훨씬 오늘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일날 좀 나눴어요. 두 번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에 이미 널리 퍼졌고 기독교와 함께 발전됐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극도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경하다고 믿었습니다.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경한 것으로 이렇게 믿는 거죠. 또 플라톤이 주장했던 육신은 신성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참된 자아를 가두는 감옥 같은 존재. 그래서 영지라는 말은 그노시스가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노스틱이라고 말하죠. 아는 것이다.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를 통해 영지를 얻어야만 인간은 물질 세계를 벗어나 영원하고 영적인 세계를 향해 위로 올라가게 된다. 영지주의는 불교의 그 깨달음, 해탈의 경지로 가는 그런 영역과도 좀 비슷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2세기 무렵, 물론 불교와 영지주의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그런 영향도 있어요. 2세기 무렵 영지주의 지류가 기독교와 혼합되면서 교회 안에 비중 있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공격이 되게 심했거든요. 영지주의 이단. 예.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 사람이 발렌티누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영지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와 그리스 동방의 이원론적 철학의 융합 또는 혼합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 그 주안점. 이제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데, 가장 논쟁의 주안점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연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물질 세계는 악한데 순전하고 신성한 그리스도는 단지 진짜 육신을 가진 듯이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받은 듯이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연설. 그냥 보였을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고요. 한 200년 이상 이런 영향. 그래서 요한 1, 2, 3서 같은데
이런 게 다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는,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게 다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런 말씀의 성육신 교리를 이제 그걸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 교리가 그때 이제 확립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단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더 드러나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참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지체 중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뭐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밤새워서 신천지를 연구했던 그런 시간도 있어요. 또 그러한 자유의지냐 예정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또 밤새워 또 이렇게 밤새운 게 아니라 그건 여러 날 공부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경향을 통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 거죠. 그 이후에도 영지주의의 요소들은 후대 기독교 신앙이 발현되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로는 복음주의적 개신교 안에서 영적인 영역과 육신의 영역 혹은 세상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복음주의적 영지주의, 이분은 이제 그 데로 밀러는 그 말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의 잔재는 영적인 활동이나 전문적인 선교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유독 강조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중요해, 천국이 중요해, 이 땅은 안 중요해, 뭐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예,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참어. 어차피 이 땅은 멸망할 거야. 침몰하는 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참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그날에 우리는 좋은 날을 있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깨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와 아직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이 필요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삶이, 이 땅은 침몰하는 배로 그냥 탈출하면 끝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가지 명령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대개 한 가지 명령만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러나 이건 선교죠. 그러니까 이걸 최고로 여기는, 이것도 이원론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또 쫓아가는 영역에 있어야 하는지,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를 전시하거나 뭐 환경, 정부, 예술, 법, 보건 경시하는 것, 물질 세계에 사는 일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심이라 하기에는 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영지주의적 습성. 여러분, 영지주의적 습성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있었던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영지주의적 습성. 예. 우리 뭐 안 그런 사람 별로 많이 없었을까요? 세대주의적 신학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세대주의적 신앙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초창기에 공부하고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들이 세대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붕괴하면 맨날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 공중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자다가 짠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있지만 혼자만 올라가고 이런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얼마나 박수 치면서 막 많이 했습니까? 예. 그 나라에 갈 것.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접근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오늘날에도 그게 많이 팽배돼 있어요. 팽배돼 있어요. 세 번째, 초기 기독교 주류의 왜곡. 주류 교회마저도 주변 문화와 그 저변의 철학적 영향을 받아 이원론적 사고 방식을 형성하게 됐다. 주류 교회도 수도 생활의 발달, 수도원 생활의 발달이 그게 하나였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 예, 독거하는 생활 방식으로 과격한 세상 배격과 경건과의 완벽한 연합 추구는 이원론적 철학의 맥락과 가장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수도 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를 최대한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홀로 대개 말 그대로 광야나 사막으로 떠났다. 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318년에 최초의 수도원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내 수도원과 수도원의 종교 공동체는 교회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 수도원은 거룩한 삶을 위한 구별된 장소였지만 곧 성경을 비롯한 주요 문서들의 보존, 번역, 필사 작업과 더불어 연구와 저술, 교육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또한 선교 활동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초기 뭐 예를 들면 그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거 요즘도 이제 그런 그 천주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유럽 여행을 가는 곳마다 수도원을 세운 수도사들의 공이 컸고 그런 수도사들을 그런 수도원을 세워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기 수도 생활의 이면의 이원론적 철학은 초기 교회 저자들의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감독이자 교회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린 유세비우스는 복음의 입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는 자연을 초월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초월한 방식이다. 평범하고 관습적인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리된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다. 따라서 완벽한 크리스천 삶의 방식이다. 이보다 떨어지고 더 인간적인 방식은 인간이 종교뿐 아니라 농사와 장사 등의 다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끔 허용한다. 또한 하위 등급의 경건함이 이들에게 부여된다. 2층 구조, 2층 구조. 예, 경건한 삶, 평범한 인간의 삶을 초월한 방식. 이것은 더 나은 완벽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지 않은 삶, 이것은 하위 계층에 있는 하위 등급의 경건함. 이런 세속적인 직업과 관련된 뭐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이 틀에서 보면 삶은 완벽한 삶과 허용된 삶으로 나누는, 완벽한 삶은 더덥고 거룩한 삶. 그래서 뭐예요? 사제나 수녀, 수도사나 신학자 같은 종교 사역자의 삶이고, 이들은 평신도나 평민들보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한, 반면에 허용된 삶은 천하고 세속적이고 몸을 쓰는 육체노동, 농부, 주부, 목수, 상인, 장인 등 평민들이 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은 종교에 몸담은 이들보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근데 이런 이원론적 부류가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사라는 해석으로 이어져서
중세시대의 평신도, 특히 구분된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이들은 수동적이고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된,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시킨.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잘못된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삶이 사실 합당하지 않은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직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신도는 재물을 섬기고, 성직자는 영적인 직업, 돕는 직업이고, 평신도는 세속적 직업, 육체 노동이고. 예. 이게 이제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속에도 이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여전히 많은 평신도가 만민을 섬기는 크리스천의 삶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가져온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전임 기독교 사역을 우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삶은 그냥 열등한 삶으로 여기는 이런 문제가 가져온 게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놓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일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든지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전교인 사역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뭐 11조 하고 헌금해서 그거 가지고 뭐 목회자들 저기 생활비 제공하고 뭐 나는 그러고 도움 받고 필요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특별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식이 오늘날도 팽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두 가지 명령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런 영역에. 실제로 물론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은 모범되는 자리로 더 가야 돼요. 그런 영역에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모범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명, 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본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돼요. 앞서서. 그런 사명이 있어요. 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로 함께 서도록 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동원이 잘못된 건가라는 거예요. 수동원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원적인 삶이 잘못된 건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라는 거죠. 이 가치관에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삶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 내려놓고 기도원을 간다든가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런 영역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가 문제지, 이원론적인 사고. 그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삶이고. 근데 우리는 반대적인 이원론으로 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더 깊어지고 세워지려면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고 세워가는, 말씀을 깨닫고 부르심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러한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근데 이제 이런 사고, 나는 수도원에서 돌을 닦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수도원에서 맨날 기도하고 찾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나아. 이거는 전혀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수도원적인 영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맨날 기도한다고 저기 앉아만 있고 뭐 세상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면, 세상에서 일을 소홀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책을 쓰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타협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깨달음,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이 수도원에 예를 들면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덤으로 좀 이해해야 될 자세다. 아시겠죠? 네. 자꾸 우리가 한쪽을 배우면 한쪽을 극단으로 몰아가기가 참 쉬운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종교개혁, 네 번째 종교개혁. 16세기에 이제 이러한 이원론이 팽배된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예. 특별히 14세기에 시작된 그 유럽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인간 본위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재천명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죠? 그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을 확립하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인식을 따라 살고 일하는 성경적 삶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핀 거죠. 성경적 이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부분 나눴지만,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눈 게, 배우려는 자세를 계속 취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해석하고 적용하고 풀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완벽한, 완전한 믿음의 삶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뭐예요? 과거의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석하고 풀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3장 5절에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러면서 그 견고한 진을 만드는 마귀의 건축 재료가 뭐냐면 모든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토대로 쌓아가야 돼요. 이게 성숙된 삶이에요. 이게 성숙된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다루시잖아요. 그 다루시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반응해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가게 해서 가시 같은 인간을 붙여서 내 속을 뒤집을 때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 기준으로 접근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반응하고 뒤집어지고 별인간 다 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숙이 안 돼. 그 과정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빚으시고 왜 다루시는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은 놀라 자빠져 그냥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실 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경험을 갖는,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점점 변하는 거죠. 어떻게요? 성경이 진리야, 말씀이 진리야, 진리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셔, 이런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런 삶으로. 이게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체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성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게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에 사용하셨고,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체시다. 이걸 실제적으로 좀 알게 되셨죠, 여러분? 네. 김광식 장로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인격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으신지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인격체이심을 깨달으면 우리 신앙은 진지해져요. 왜냐하면 실제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오늘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 삶의 태도는 확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게 실제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온 마음으로. 때로는 너무 바빠서 주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음성을 듣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그렇죠?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전파한 장 칼빈을 얘기하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종교개혁의 빛으로 온 유럽을 밝게 비췄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소리 없이 스며든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다. 성속의 이분법이 아닌 하나님께 구분된 삶과 구분되지 않은 삶으로 분류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과 구분되지 않은 삶, 그래서 총체적이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총체적이고 포괄적 진리,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네, 모든 진리. 그 결과 이전까지는 세속적으로 분류되는 일과 거룩한 일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종교개혁자들이 일과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이런 분류되는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펴뜨렸는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언어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생략했는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바탕으로 소명을 이해했다. 같이 읽어보죠. 종교개혁자들은 일의 개념에서 부르심의 의미를 복원했다. 루터는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수도사와 사제의 삶이 신실한 농부나 목수, 주부에 활동하는 삶보다 더 숭고하지도 더 천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수도사의 삶을 살다 수도회를 떠난 루터는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구분된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자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 즉 악한 일만 아니라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됐다. 사제와 농부, 수녀와 주부, 신학자와 막노동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됐다. 인간의 직업관에 대한 루터의 도전을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기록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복귀한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세상의 가장 큰 타격이었다. 세상으로 복귀되면서 치러야 될 희생과 포기에 비하면 수도사 시절의 금욕 생활은 그저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이제는 전면 공격이 시작됐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수도원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소수만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의 의무가 됐다. 일상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알기에, 그분의 길이 가장 완전함을 알기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는. 사실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험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이제 가겠다고 신학 시험 보러 갔더니 신학생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직장에 다니는구만, 그냥 직장 다니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왔냐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신학부 전 대학원 갈라 그러고 이제 학부생들 4학년 와보라고 그래서 앉아서 제가 과자 사다가 이제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 하는 게 쉬운 줄 아냐고. 그런 삶 경험해 보라고. 내가 나가서 그런 삶을 좀 경험해 보라고.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여러분은 되게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지 않냐고.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직장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더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냐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건설회사에서 1년 반쯤 하면서 막 그 왜 그냥 노가다 현장 아시잖아요. 쌍욕이 난무하고 화나면 그런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 뭐 회식했다 하면 그냥 그런,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이렇게 수도사에서 나온 게 큰일이라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은 건물 안에만 머물던 교회를 세상으로 불러냈다. 지금 우리가 일터 신학, 선교적 삶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적 삶을 살려면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낮에 나눈 것처럼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질에 친밀한 교제가 있고,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살고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중세시대 교회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점을 주장했다. 첫째, 종교 사역자들만이 아닌 모든 크리스천에게 부르심이 있다. 둘째, 영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소명이다.
그래서 모두가 소명 의식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 소명이에요. 예. 이 성경적 사고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숙을 가로막는 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소명 의식으로. 아셨죠? 우리 그렇게 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워요. 아마 주님 나라 가면 착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현장에서 우리 일터 신학의 일의 소명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리즈로 볼 때 우리가 탁월함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음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경건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신학적 논쟁으로 인한 반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신생 개신교회는 17세기 무렵에 이르러 갖가지 문제로 통제 불능 상태였다. 누터교나 개혁교회와 같은 일부 교파에서 교리적 신학적 정답을 찾아내는 데 집착하며, 그러니까 뭐가 올바른 교리냐, 그러면서 그 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교리가 가르치는 인격제신 하나님을 뭘로 대체했어요? 예, 교리로 대체한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교리로. 그래서 믿음을 희생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교개혁 때문에 시작된 신학적 논쟁에 불운한 결과. 그래서 뭐가 진리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인격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와 정부의 끈끈한 관계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공식적인 개신교 국가가 되고 새로운 국립 체제 교회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국가 체제로 자리 잡은 교회는 정부의 통치 아래 다양한 역할을 맡았고, 통제 아래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특정 교회의 교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제세례파나 뭐 이런 분쟁과 소요의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게 되었죠. 또 저기 예루살렘의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체계화된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개혁과 영적 의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에 대한 답으로 태동한 경건주의 운동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건주의 운동은 1600년 말 독일 루터교회에서 시작됐는데, 대개 경건주의는 기독교 전통의 확증보다 종교적 경험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교리, 말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초점이 개인적 경험에 맞춰지게 되는. 그래서 거기 밑줄 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를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영적 헌신과 이성의 기능을 강조한 반면, 경건주의자들은 합리적 사고를 차치하면서까지 마음과 감정에 역점을 뒀다. 이렇듯 경건주의가 교리보다 경험을 강조한 결과 후일 개인적인 가치 평가에 따라 전통 교리를 수정하거나 유기하는 자유주의 신학 형성에 일조하게 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많은 크리스천의 삶의 각성이 일어났고, 덕분에 경건주의자들이 선교의 구심점이 됐다. 그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교도들 영향이죠. 교도들이 나타나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예. 근데 이제 경건주의는 크리스천들이 영적 영역에 몰두하고 환경과 문화에 등을 돌리는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원론을 부추기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 두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필립 스페너,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원주의 사후가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열고 가정운동을 했고 교회 회복을 위한 제안서를 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모임을 통한 열정적인 성경 공부,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 증대, 경건 생활에 역점을 둔 신학 교육의 재편, 머리가 아닌 마음을 겨냥한 새로운 설교 스타일 등이 담겨 있다. 스페너는 거듭남의 영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크리스천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세상과 분리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분리됨은 세상 사랑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세상은 타락하고 어차피 그랬으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로 선교하고 또 이렇게 가는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원론적인 경건주의 운동은 1700년대 중후반에 막을 내렸지만 그 영향은 막강해서 19세기, 20세기 복음주의적 영지주의가 부상하면서 경건주의 영향이 어떻게 유세를 떨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이 무디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경건주의의 영향이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뒤에서 더 나옵니다. 여섯 번째, 계몽주의. 예. 계몽주의는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심각해지죠. 예. 성경적 유신론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과도기적 형이상학 이신론 뭔지 아시죠? 이신론 전에 많이 살펴봤죠. 하지만 성경과 달리 이신론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 아니고 이신론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구원자도 주님도 아닌 까마득히 멀리 있는 신, 더 이상 우주에 간섭을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초월자이지만 내재는 안 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아닌 이런 이제 개념, 이런 사상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확 등장했어요. 인간에게 이야기하거나 기도동답지 않는 신의 존재가 천지 창조를 설명해 주지만 인간에게 더 이상 계시도 소통도 안 하기 때문에 진선미를 규정하는 초월적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론은 우리가 흔히 무신론적 유물론이라고도 짓지만은 모더니즘의 원리체계인 세속주의가 태동할 기초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적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어요. 유신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초월자이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인간을 이런 개념에서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신론이 있는 거죠. 계몽주의와 함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합리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합리주의는 계시가 없는 이성이에요. 이성을 만물의 기준으로 보는 만물의 척도, 이성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누가 그랬어요? 누구죠? 파스칼인가요? 아니죠. 누구죠? 네, 하여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인간은 이성에 최종적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인간이 이성과 계시를 통해 피조물을 탐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인데요. 계몽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사, 사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영적의 모든 영역, 시대에 뒤처진 사상이다. 그래서 그건 계시가 안 된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 시대, 이성이 깨달아지기 전 시대에 있었던, 그래서 뒤처진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해요. 신흥 합리주의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려는 성경적 유신론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성경 이 두 권 책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믿고요. 그 두 가지 계시 사이에 구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지각과 이성을 사용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탐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신론적인 접근, 세속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과학은 그런 과학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언제
나중에 과학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초월적 실체의 존재를 부정해요. 인간이 홀로 우주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2 연력학 법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이 좀 어렵지만 여기 지금 시원한 공기가 있잖아요. 저기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이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더운 공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뿜어내도 나중에는 밖에 날씨와 비슷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직접 오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는 거죠. 무질서로. 근데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폭발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질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가 규칙적으로 가고 사계절이 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폭발을 통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지적 설계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 탁월한 지적을 가지신 신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주의는 이런 과정을 다 뛰어넘고 이걸 가설로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걸 정설처럼 받아들이죠. 근데 허점이 많은데 왜 받아들일까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 이성을 최고 위로 놓고 풀어가려고 하니까. 유물론적, 그러니까 뭐죠? 그 진화론도 허점이 되게 많거든요. 진화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 기독교인보다. 그걸 그 가설을 믿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그냥 믿어버려. 그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그런 거를. 왜 그러냐? 이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영역, 도무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을 그들은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과학주의도 종교예요. 종교. 계몽주의적 사고도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무신론도 종교라고요. 이성이라는 신을 믿는 종교, 이런 개념으로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역이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영역도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보통 많은 사람은 과학은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은 곧 진리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봐요. 근데 안 그래요. 허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 때문에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되고 오감을 이용해 생명의 기원과 의미를 발견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합리주의와 자연주의 과학이 유신론적 이성과 계시를 밀어낸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와 이성을 강조하는 자연주의적 과학, 그리고 이성과 과학을 절대 기준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식이, 그렇죠? 그 계시,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다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라는 바탕이 없는 데다가 객관성을 확립해 줄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니 진선미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이런 거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게 좋아? 그러면 너 해. 그러나 난 달라. 그래서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전이 있었어요. 모더니즘, 어떤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기준이 없어. 상대주의야. 네가 좋아? 그러면 그건 너에게 진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기독교 믿어? 그건 너에게 진리야. 나는 달라. 이렇게.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어디로 가냐? 문화
다원주의 혹은 종교 다원주의, 종교 상대성 이렇게 막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금 심각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 출발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초월적 존재라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한 것, 진선미를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죠. 세속주의자들은 인간이 본디 선한 존재, 최소한 하얀 도화지 같은 존재로 태어났고 적절한 도구와 기회만 주어지면 잠재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러나 성경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이런 사고방식은 점차 발전을 거듭했고 이는 가정과 교육, 공공정책을 비롯해 삶의 전 영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죠. 본래 인간이 선하다,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된다. 이런 게 그 서구의 기독교 교육 아니까 교육 철학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교육만 잘 시키면 인간은 놀랍게 발전하고 변화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1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범죄율이 높고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배워가지고 배운 거 갖고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기초해서 교육을 그동안 시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교육 철학의 허점이 거기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걸 기초로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엉터리로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죠? 교육 철학 한 그 철학자가 근본적으로 루소 맞나요? 루소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죠. 저도 확인해 볼게요. 유럽의 계몽운동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교인과 일부 성직자들로 이신론적 견해를 취하기 시작했고, 문제는 심각한 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기독교를 이성에 입각한 종교로 바꾸려 하는, 영적인 영역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물질 영역과 상당히 동떨어진 영역으로 인식한, 영성이 인간의 상상력을 비롯한 허구일 뿐 우리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까지도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자로 존재하지만 더는 역사의 하나님, 구원자, 생명의 주인, 피조물에 관여하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주는 기계처럼 그냥 알아서 세팅돼서 돌아간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영적인 영역을 평가절하하며 서구 문화, 일반 문화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교회는 계몽주의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정통적이고 총체적인 신앙과 실천으로 회귀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영향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언급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해요. 자유주의, 복음주의 대 자유주의. 이런 큰 틀에서 그런 개념이 등장해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여기서 이제 그런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뭐예요? 복음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 그렇죠? 초월적 존재, 전지전능 부소부재하신 존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절대적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뭐 이런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거.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대표적으로 슐라이에르마허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
대표자거든요. 그다음에 아돌프 본 하르낙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해요. 신학은 계시를, 복음주의는 계시를 강조한다면 자유주의는 이성을 더 강조해요. 예. 이성을 더 강조해요. 그다음에 인간 윤리를 신앙보다 더 강조해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둬요. 예.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인본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주의를 강조해요. 상대주의.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오늘 많이 미쳐요.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과거에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변질돼서 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이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려고요. 지금 동성애 막 큐어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축복한 목회자들이 축복해서 가서 거기 가서 뭐 막 이번에 여러 명이 막 축복했더라고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막 그러면서 꽃 뿌리고 막 그랬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지적 안 해요. 왜 죄라고 지적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런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요. 이성을 성경보다 위에다 둬요. 그래서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에요. 이게 이성보다 성경을 위에다 두고요. 그래서 성경을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랑이잖냐 하나님은. 하나님 저들도 사랑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성경적 기초에서.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견해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위에다 두면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신학적 출발이 자유주의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믿는다고 말해요, 본인들은.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나타난 현상의 기초에서 상대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 공격이 오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무장되고 준비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 사용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 틀리면 다 자유주의라 그래요.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면 자유주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조건 자유주의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네. 그래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런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네슬리 뉴비긴 같은 분이 그런 반작용을 일으킨 이제 그런 영역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더욱 정통적이고 총체적인 신앙과 실천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 일곱 번째 대각성 운동, 18세기, 19세기 초 기독교 부흥이 대서양 양쪽에서 일어났다. 네. 19세기 초보다는 18세기 중반에 일어나고, 이제 19세기 초에 18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중반부터 19세기 사이에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촉구한 이 운동은 영적인 요소만 담는 데 그치지 않고 근대 역사에 새겨질 유대한 사회적 변혁 이루었다. 이 데로 밀러는, 이분은 그 웨슬리의 영성을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웨슬리의 그러한 실천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국제대학 설립자인 랄프 인터 박사, 이분은 선교 전략가거든요. 이분 책은 아주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1차 유업 복음주의라는 말을 하는데요, 개인의 구원과 사회 변혁, 해외 선교를 아우르며 복음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유업 복음주의와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1차 유업 전도자 존 웨슬리가 부흥의 불씨를 당겼다. 성공의 사역전 웨슬리 사회개혁가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했고, 하지만 그는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구원을 받으면 삶과 행동도 변화를 받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온 사회가 변혁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종교 그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막 사회적으로 너무 피폐되면서 그 누이 15세가 완전히 그냥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말할 수 없이 피폐된 상태에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런 대혁명이 아마 요한 웨슬리를 통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영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다. 근데 웨슬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사회가 변혁되고 새로워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미국 쪽에서 이런 대각성을 시작한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히필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성경적 신앙과 실천의 삶을 살도록 도왔다. 좀 내려가 보세요. 웨슬리와 에드워드 그리고 히필드가 영국과 식민지 미국에서 각각 촉발시킨 대각성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으킨 대각성이죠. 개인의 믿음이 시민 사회와 일터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성경적 세계관에서 비롯됐다. 대각성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 대각성을 통해 배출된 리더와 시민, 부흥운동의 후손들은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섰다. 예. 그러니까 이 각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웨슬리의 영적인 아들 윌리엄 윌버포스를 하나님은 일으키셨다. 영국의 국회의원이고 자선사업가, 사회개혁가, 대영제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거치기 짝이 없는 영국 사회를 교화한 주역이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확신했고, 성경적 관점에 따라 일해야 하며 하나님의 개인적인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윤리와 간섭, 사회 정의에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그는 하나님이 개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변혁도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적 문란, 도동탁취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 또 클라팜 공동체, 이 율버포스와 함께 사회 변혁에 앞장섰던 클라팜 공동체, 율버포스를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들, 이들은 공동의 목적을 품었고 그들은 바로 영국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법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이들은 율버포스 같은 이들이 정체되어 있는 영국 사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또 한 사람은 웨슬리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은 윌리엄 캐리.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영국 가난한 구두수 전공. 참 대단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캐리는 선교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캐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소유자였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캐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인도 반도의 문화적 뿌리 자체가 변화되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비샬 망가 와디, 윌리엄 캐리의 유산 문화 변혁의 모델에서 캐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인도인들이 사회 여러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다. 일례로 벌어진 땅을 개간하는 법, 과잉 경작으로 황폐해진 삶을 재건하는 법 등의 새로운 원예 기법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치고 토지 관리 방법을 도입했다. 또 성의 권익을 위해 장기간, 여성의 권익을 위해 장기간 투쟁했다 같아요. 그러니까 대서양 건너편 식민지 미국에서 1차 유럽 복음주의자들이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한참이었다. 세속주의 학자들은 미국의 건국이 로크나 볼테르, 몽테스키와 같은 이신론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제퍼슨 프랭클린은 미국 정부의 공공부문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는 걸 경로 역할을 했다고 역사를 하지만 이는 역사적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 실험은 대각성의 결과였다고 이분은 주장하죠. 성경적 신앙에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그 방대한 정치,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정치 문헌 1만 5천 건을 조사한 찰스 루츠, 미국의 건국을 다룬 문서 내용의 34%가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건국도 전적으로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들보다 앞서 청교도들이 먼저 성경을 손에 들고 대장을 건넜고, 그래서 포괄적인 대각성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성경과 성경의 포괄적 세계관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는 역사가들은 어쩌면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 미국의 건국 문서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기고했다. 거기 읽어보죠. 대각성을 통해 시작. 문화에서 발을 빼면서 근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는 1차 유업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1차 유업 그런 부흥이 임하면서 이런. 특별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웨슬리가 굉장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반영,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그 성화를 강조하고 또 사회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무슨 약초에 관한 책도 쓰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이런 영역들 되게 많이 했죠. 우리 감리교회니까 또 웨슬리의 영향을 우리는 더
사실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감리교회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덟 번째, 근대 19세기에 21세기. 근대의 세속적 유물론은 영적 세계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며 대각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뭐 이런 영향. 유물론적 패러다임이 무신론과 만나면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틈 전체가 없어진다.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다. 유물론은 물체의 번영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실체를 바탕으로 삼은 것은 전부 사라진다. 기적은 일어날 리 없고 기도는 소용없고 하늘나라도 없다. 결국 인간이나 사랑, 정의, 진리, 도덕, 은혜, 직업적 소명 무엇이든 하나님의 존재가 기초라면 궁극적으로 모두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허상에 불과하니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은 물질적 보상을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유물론 세계, 유물론적 사고원 체계에서는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불행한 거다. 부활이 없다면 불행하다 그랬잖아요. 예, 비극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아니면 이제 뭐 의미 있는 삶을 주어진 한 번뿐이니까 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은 참 허무해, 살았다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살지 말고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사람, 혹은 아니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양쪽 극단에 빠지기가 쉽겠죠. 유물론에 빠지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것도 물질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실현하는, 그렇죠? 더 높은 차원의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서는 거죠.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예. 근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에도 많은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제는 세속주의의 부상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교회의 대응,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세속주의 물결을 거스르려고 일어난 사람. 그는 네덜란드 훗날 총리까지 재임한 교육자, 탁월한 언론인, 목사, 신학자. 프린스턴 대학의 초청을 받아 저명한 스턴 강좌를 진행했다. 그는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미국 교회로 유입되는 세속주의의 흐름을 끊고 성경적 기초를 회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많은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을 유기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신학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카이퍼는 여기 그리스도의 주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주님 거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주의의 두 가지, 이런 세속주의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첫째는 수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수용. 세속적 패러다임 뭐예요? 계몽주의, 합리주의를 받아들이셨어요. 이성과 과학에 기초하여 그래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자유주의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두 번째, 이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고대 그리스의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그러니까 심각하죠. 다른 방식의 이원론으로 빠지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적 유물론은 유럽과 북미의 대화과 문화를 휩쓸면서 이 지역 국가와 교회의 근간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한 교회의 분열은 수용해서 자유주의제가 된 거죠. 자유주의.
보수 교단도 이걸 수용하되 성경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시대에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발한 게 근본주의자고 복음주의자고 오순절파고 은사파. 이게 이제 근데 오늘 흔히 자유주의로 분리되는 교회 일각에서는 정도는 달랐지만 현대의 세속적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거기 읽어보죠. 절대적 시작. 진리의 개념은 근본적 상대주의로 대체됐다.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존재를 더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가르침이 무신론적 가설과 점점 닮아가면서 점차 개개인의 삶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복음은 단순한 사회적 실천주의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는 사실 뭐냐면 세상 현실 중시 여기죠. 이 땅. 그래서 어떤 사회 체제의 변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세상의 물질적 사회적 필요가 영적 필요보다 우선시이 됐고 필요를 채우는 방식 역시 세상의 철학에 입각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계신 공의와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물리적 정의와 사회 변혁을 실천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총체적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제도의 개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이런 때 80년대 특별히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거기 가서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는 이제 사회 구원 여기에 초점이 있는 보수주의 아니까 자유주의는 반면에 보수 복음주의는 침몰하는 배로 여겨서 이 땅은 어차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문화 그게 뭐예요? 무슨 명령? 선교 명령. 또 하나는 문화 명령.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그 동안은 주로 이제 보수 복음주의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맺혔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운동, 뭐 환경 이런 문제 많이 다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대 이쪽으로 뺏긴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면 다 진보적인 자유주의 입장에서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관심 가져야 되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일각에서 세속적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이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모더니즘 혹은 자유주의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믿음의 근본 요소를 고수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근본주의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성경적 세계관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복음의 사회 변화의 능력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말았다. 그리고 랄프 윌터 박사가 말한 2차 유업 복음주의자들이 됐다. 근본주의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수호하는 대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그리스인들은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을 분리했다. 은혜와 자연을 분리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고 많은 사람이 월요일에는 자신이 교회가 되어 1년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라이프워크에 임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폐기해버리는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자리에 간. 그래서 복음주의자, 오순절파, 은사주의 운동의 선족적인 근본주의자들에게 영적 영역은 성스럽고 세속적 영역은 불경스럽게 보인. 그래서 이분법 거기 나오죠.
이에 대해 경건주의자들처럼 근본주의자들도 영적인 영역을 물질 영역보다 우위에 둔 결과 개인적 신앙만을 추구하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기독교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나는 이들을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 2차 유업 복음주의자들, 즉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세속적 영역의 중요성을 부인하며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 등 말세 종말론을 포함한 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부흥 강사이자 출판사와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한 드와이트 무디는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의 물결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2차 복음주의, 유럽 복음 2차 유럽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한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은 존 넬슨 다비, 부흥 강사였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고난, 교회의 휴거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골자로는 현대 세대주의 운동의 장시자다. 세대주의 운동, 이제 그 여러 세대주의 운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새 시대에만 조자적인 역사가 있다. 또 뭐 이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대주의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회복을 강조하죠. 문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뭘로 보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교회 회복으로 보거든요. 교회 회복.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회복.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뭐예요? 예루살렘 회복되는 그 운동, 백투 더 예루살렘 뭐 이런 이게 다 세대주의 운동과 연관이 있어요. 세대주의. 그래서 교회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교회 회복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데는 선교를 되게 강조해요. 여기서는 이제 주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다 선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선교 단체가 그걸 되게 강조하고 지금 그 선교 단체에 문제가 크게 발생해 가지고 많이 흩어지고 뭐 그랬던데 그런 풍토. 그래서 사실 그런 공격을 되게 많이 받죠. 교회를 인정하지 잘. 그러니까 교회 거기 가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 잘 안 돼. 거기 가면 지체가 안 되고 이렇게 가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개념으로 잘 보지 않고 예루살렘 회복,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자꾸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이렇게 빨리 세워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 근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삶의 실제적인 영역은.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1차와 2차 세계대전 발발이 계몽주의의 낙관론에 큰 타격을 입혔다. 왜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선하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크리스천들은 깨져버린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세상에 집중하는. 유럽과 북미의 문화는 비판적으로 바뀌고 비관주의가 온 나라에 뒤덮자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다는 관점과 그 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서 공고해지게 되었다. 무디와 다비 그리고 이들의 추종자들은 말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창했다.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모색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성과 현대 사회의 암울한 상황이 이제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징후라고 주장했고, 이들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도 사회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리에 세워놓게 되는.
1970년 세대주의 신학자 헬 렌지 대옥성 지구의 종말 54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3,500만 권 이상이 팔리고 지금도 판매가 계속되는. 근데 이 책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한, 이 대각성에서 보았던 사회 변혁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결국 이들이 주도하는 운동은 개인의 구원과 신앙 사유화에 중점을 뒀고 묻지 말고 그냥 믿기 말하는 반지성주의 문화를 포기하고 세상에 등을 돌리는 태도 등이 이 운동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으로 회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처럼 세상의 직업보다 숭고한 부르심, 그게 뭐냐, 전임사역자. 경건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전임 기독교 사역을 택했고 이렇듯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종종 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직업 면에서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재현되는, 선교적 측면에서도 세상 직업을 버리고 영적인 전임 사역에 헌신한 이들만 선교사로 인정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선교단체가 일터에서 크리스천을 빼내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선교 사역을 하게끔 하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섬김의 지역 역시 영지주의의 패러다임에 따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은 평범한 일상 환경에서 자신을 분리해 머나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기꺼이 해외로 나가 사역하려는 전문 종교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제석됐고, 영지주의적 관점에서는 본국보다는 타문화께서 섬기는 것이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식이다. 그래서 YM이죠. 북미 리더십 컨퍼런스에 얘기를 했더니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영적이고 싶으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과거에 UBF도 좀 그런, 그렇죠? 두 분은 안 나가가지고 우리 이류가 된 그런 분위기죠. UBF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선교단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강력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채택한 결과 교회는 일터에서 발을 빼고 일터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일.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흐름을 거부하려는 크리스찬의 노력은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심각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게 이원론이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가깝죠. 엄청 가까워. 오늘날에도 팽배해요. 아까 오늘 처음 방문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선교 얘기하니까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우리도 선교에 헌신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오늘날 팽배되어 있는 모든 우리 마음에 있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해외 선교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소명은 결국 주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선교로 못 갔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막 나는 뭔가 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깨지고 전환되는 일이 필요하다. 편견이 깨지고. 좀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신앙이 어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어야 하는지, 이런
이제 다음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성속 이원론에 대한 실제적인 영역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